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특별 새벽 기도 기간들을 통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에 저희들 교육자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강해로 이렇게 설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주기도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장 9절 전체가 이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짧게 끊어졌습니다. 원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6장 9절의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기도문의 원래의 의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의 본문의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문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내용의 본질은 같은데 문구가 누가복음에는 몇 문장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마태나 누가의 저자가 어떤 자료를 참고를 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썼을 것이다. 몇 가지의 설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Q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설교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따로 모아놓았던 자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자료를 마태도 보고 누가도 봤는데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는가? 그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서 그 문맥상을 볼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문을 하나 정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기도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곧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들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 그 각 파들이죠. 한 그룹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신학적인 개념들을 같이 해서 모여졌던 그런 그룹들이 자신들의 신념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하고 자기들의 신학을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외워오고 주문하듯이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그 기도문을 외워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그룹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세례 요한의 그 안에 그룹 안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독립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오셨을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들이 새로운 한 그룹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던 그런 모습들 다른 여러 그룹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도 한 그룹으로 만들어졌고 주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되었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런 그 부류들로 볼 수 있는 그 그룹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자라고 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가 하면 우리가 그 쿰란 지역에 사해 앞바다에 있는 그 동굴 지역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그룹별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문들을 했을 때 주님한테 요청했을 때 주님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기도문은 마태는 이 기도문을 그러한 배경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정중앙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넣어서 전개들을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쭉 풀어나가셨을 때 그 마태가 의도했던 그 부분은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전개해 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은 어떤 정체성들이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팔복이라는 그 복을 통해서 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정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제시해 주시죠. 모세의 율법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 깊이 있는 그 깊숙한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근본적으로 제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셨던 증거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적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물질이고 돈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두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락이 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근데 그 정중앙에 5장에서 7장 정중앙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딱 중앙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태가 그것을 정리할 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된다면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이렇게 놓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외식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깎아 세운 그 우상들을 놓고 자기들의 필요를 그 우상들에게 요구하고 얻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를 바르게 듣고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 확신이 없어서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결국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기도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금지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시작될 때의 첫 그 문장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으로 기도문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문의 대상의 첫 문장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했던 적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셨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던 그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빼고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신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난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여기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아버지이지만 똑같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모순도 많이 있고 우리가 권위적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인격이 잘못 형성되기도 하고 참 많은 실수들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대상을 명확히 하시면서 어떤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 아버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격들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격입니다. 너무나 크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편협한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상황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상황,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느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그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제가 어제 우리 알파 11기 수료식이 있을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알파에서 수료하시는 분 중에 간증을 하신 분이 나와서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참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던 이렇게 묶어 있었던 그 부분들이 알파를 통해서 그게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알파가 나만을 위한 알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파는 다른 사람의 알파가 아니라 나의 알파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은혜가 너무 크면, 너무 감격이 너무 크면 나의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 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목표가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 그 단계가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거나 나와 미운 사이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대적하는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는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대상을 명확하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나왔던 우리 헬라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말이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 father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분이 어디에 계신 아버지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오늘 첫 말씀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 때나 우리 또 목장 모임을 할 때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 신앙 고백을 주기도문으로 드릴 때가 많은데 이 얼마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진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하늘에 계신으로 하늘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그 하늘이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계시는데 부족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나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늘이 층을 쥐고 있다는 그 무한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스카이, 하늘만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표현하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미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도 언제나 계실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나 한국에나 미국에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주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바로 대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아버지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묵상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진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뜻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보면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진짜 주문처럼 너무나 빨리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줄줄줄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지나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 그 하나의 의미들을 분명히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